왜 서준이는 같이 안 가? 같이 가서 말씀 듣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톱니바퀴가 돌릴 때 이렇게 다 모든 게 돌아가듯이 이렇게 처져 있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일을 이렇게 철저히 행할 때 교회가 원만하고 교회가 또 이렇게 화목하게 되고 교회에 또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이름값을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하면 바로 불평할 때입니다. 불평. 저도 불평, 불만 뭐 한 적이 없겠어요? 있지요.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지나고 생각하면은 참 추해요. 내가 생각해봐도 추해요. 아이고, 김도구 목사라는 게 기껏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평이 입에 배인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고 미친 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불평은 죄 중에 죄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 많습니다. 모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어떤 경우에라도요,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10개를 준 사람에게 1개를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면은 준 사람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정말 낙담되죠. 다시는 주나 봐라. 다시는 도움 끼치나 봐라. 낙담이 됩니다. 진정한 복된 존재가 되려면은 요구는 줄이고 내가 뭘 바라는 거는 줄이고 감사는 늘어야 되는 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 큰 문제가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문제없는 그런 환경이 없고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최대한 감사하고 항상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의 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나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365일 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많은 문제와 갈등은 감사가 없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최대 조건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 감사해야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실패했을 때의 그런 한 번의 감사는 성공했을 때 100번의 감사보다도 나은 거예요. 뭐 이것저것 풍복에 돌아오고 건강하고 뭐 이것저것 다 받으면 그거 10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감사 못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요. 감사합니다 저렇게 받고. 그러나 실패했을 때 한 번의 감사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고상한 실패는 수많은 저속한 이렇게 성공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많은 교훈을 얻고 그때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 중에도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구나 하시면서 더 축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알려진 레나 마리아라는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양손이 없었어요. 한쪽 발도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절망하지 않고 발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밥을 먹고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고 십자수도 나왔습니다. 몇 번 TV에서도 소개를 했어요. 참 저거 볼 때 창피하죠. 온전한 육신을 가진 우리는 참 창피했습니다. 또한 피나는 노력 끝에 수영도 오고요. 운전까지 하게 됩니다. 장애인 올림픽에서 상도 받았어요. 특히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천상의 목소리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불구자다, 장애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천사의 표정을 짓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분에게도요, 뭐 기분이 저하되고 막 화나는 일, 뭐 이런 일이 없겠어요? 그래도 또 절망적인 순간이 많았습니다. 보통 사람의 신체와 완전히 다른 그런 몇 가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활하려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녀는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이렇게 생생하게 임하는지 압니까? 가장 생생하게 임할 때가 언젠가? 바로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정말 내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뭐 많은 걸 받아서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런 달란트 이런 걸로 인해서 진짜로 감사할 때 얼마나 그저 우리 마음이 그저 확 트이고 또 이렇게 좀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시련 중에서도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큰 축복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살면서요 시련도 있어야 돼요.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시련이 있으면은 좀 너무 힘이 들긴 해요. 너무 힘들긴 합니다. 잠을 못 자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고 그럴 때 이제 교통사고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은 참 여러 번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그저 서너 번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한계지만은 누구든지 어려움은 찾아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나에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은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요, 편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면은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때는 더 못 믿어요. 내가 뭐 이거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자녀들도 막 승승장구고 더 못 믿습니다. 영원히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개 환난이나 고난 때문에 망하기보다는요, 잘 되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잘 되는 것 때문에. 일이 잘 된다고 흥청망청 살고 그래서 음란하고 안일하게 사니까 자신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겁니다. 내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전혀 없기를 원한다면요, 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더 어려움이 찾아와. 반면에 어려움도 예상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구하면요, 어려움은 더 안 찾아오고 설령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돈과 권력과 지위와 건강이 있어도 사람됨이 됨됨이가 밑바닥이고 그 인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뭐 큰 회사도 뭐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 하버드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몇 개고 이래도요, 인성이 틀려 먹으면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이 취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성검사를 합니다. 인성검사. 그게 과학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맞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은 맞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밑바닥이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쓰질 못합니다. 마지막에 그냥 집에 가십시오 하는 그런 생각이,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밑바닥이고 영원히 병들면은 아무리 돈과 지위와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행복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0명의 문둥병자 얘기를 통해서 감사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감사는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제일 먼저다. 뭐가요? 감사가. 본문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문둥병자 10명이 멀리 서 있습니까? 구약 시대의 문둥병은요, 불결한 병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저 설교하면서 이 문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요, 성막과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고 성 밖에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얼굴은 가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모르고서 오잖아요. 멀리서 뭐 문둥인지 뭔지 멀리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오면은 스스로 나는 불결합니다. 나 불결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외쳐야 했어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저 사람이 불결한 병인 그런 문둥병을 가졌구나. 그들의 인간관계는 그래서 철저히 말살되었고 사회에서 최고의 왕따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문둥병을 특별한 죄에 대한 그런 징벌로 여기고 문둥병자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되면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가족도 잃고 직장도 잃고 돈도 잃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또한 이 랍비들의 지침에 의하면 이 지침은 정해진 법이죠. 뭐 법이라는 게 많잖아요.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헌법이라든가 뭐 사회법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랍비들이 지침에 의하면은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소 몇 발자국? 100발자국 밖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건 큰 죄를 지는 겁니다. 그 지침대로 본문의 문득병자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랬습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멀리 계시니까 악을 쓰면서 그저 울부짖으면서. 에?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에는요, 이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았다고 판정을 해줘야 가족들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문둥병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떠났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병도 낫지 않고 사람들에게 앞에 나타가면은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은 죽을 각오로 가는 거예요. 순종을 한 겁니다. 아직도 몇 명 고름이 흘리고 떨어진 코가 아직도 이게 덜렁덜렁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결국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10명의 문득병자가 함께 기도했고 10명이 함께 순종했고 10명이 함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명은 모두 가족들을 만날 부푼 꿈을 안고 계속 제사장들에게 갔지만은 그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제사장에게 가는 그런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했다는 그런 선언을 받고 가족과 친들에게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만나서 얼싸안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들과 담소했을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받은 축복에만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은 한 명은 우선순위를 알았어요. 그도 나머지 9명처럼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겠지만 그는 축복에 쌓여서 축복을 주신 분을 알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과 친구를 만나게 해주신 일을 뒤로 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을 찾아서 감사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가 제사장에게 가라는 그런 말씀에 불순했다고 꾸짖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장면은요, 예배와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배에 많이 이렇게 또 여러 사람들 이렇게 빠집니다. 매 주일 예배마다. 그것이 이제 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바뀔 즈음 되면 레임덕이라 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뀔 즈음에 이런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또 이렇게 물론 아파서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디 가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생각난 김에 우리 김지엽 집사는 오늘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14일 동안 이제 격리를 합니다. 격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감사가 없는 그런 순종은요 형식적인 것이 되고 계명의 참된 의미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감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고 주일 성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아침에 드리는 그 예배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또 진정으로 드리면서 감사하면은 그 사람은 우선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더 큰 감사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합시다. 더 큰 감사가 온다. 13절 말씀 보면요. 그 감사한 문둥병자는 소리를 높여 어떻게 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했고 15절에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소리의 높이는 강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약 하는 게 있잖아요. 뭐 강도를 해서 칼들은 그런 강도가 아니라 이 목소리의 그 높고 낮음, 크고 작음 이것이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할 때는 간절히 큰 소리로 하죠. 그렇죠? 하나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뭐 이러는데 모든 게 풀어졌고 감사할 때는요. 간절함도 줄어들고 소리도 작아집니다. 아이고 내가 잠자기 직전에 아이고 내가 이거 감사도 못 드렸구나. 일어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힘들 때는 그저 목이 쉬도록 하다가 일단 감사할 때는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때도 도와달라고 할 때처럼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목소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본질을 우리가 파악하고 농도가 좀 서로가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처럼 문득병자가 감사하실 때 주님은 그에게 본문 1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누구를?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면서 구원의 은혜까지 주었습니다. 사실 이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요, 치유의 은혜는 오히려 작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에 확신이 가진다면은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내가 확신이 있을 때 좀 온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친구 삼아 이 암을 같이 그냥 견뎌내리라. 그래 어찌하리라. 이 구원에 있다면은 그처럼 감사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반드시 높은 이자와 함께 축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과 행복의 문이 열리지만은 이 축복의 문이 닫히면요, 감사의 문이 닫히면 축복과 이렇게 행운의 문도 닫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성품으로 이렇게 체질화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것이 되게 하자. 다시 한번 내 것이 되게 하자. 뭐가요? 감사가. 본문 16절 말씀 보면요,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그 말은 감사는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 이것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렇게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감사가 성품이라는 겁니다. 성품. 아예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다 보면요, 그저 남편보다도 우리 아내 되는 그 여자들이 감사에 좀 인색한 것 같아. 사가도 좀 인색한 것 같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성품을 가지면은 범사에 불평하고,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면은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해서 감사를 체질화시키고 감사를 세뇌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 그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우상이죠. 예전에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애들이 없을 때는 아이고 저들이 왜 그러냐, 엄마가 얘기도 안 하냐 그러는데, 내가 막상 아이들 낳아놓고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의 일이라면 그저 쩔쩔맵니다. 그러면 감사를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힘써 그럴수록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풍족해도 아이들에게 풍족함을 다 쏟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바뀌는 거예요. 뭘 하나 주더라도 아빠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운이 제일 안 따르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어렵게 사는데도 감사하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요즘 자주 쓰는데,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저 때로는 불평이 날 때도 있지만은, 원망이 날 때도 있지만은, 그거를 배려하면서 우리가 그래, 나에게는 이런 감사도 있었는데, 이렇게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보면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감사가 입에 붙은 그런 성도입니다. 감사가. 이제 여러분도 감사를 모르는 그런 9명에 속하지 말고 감사를 알 줄 아는 그런 한 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 필요를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것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힘을 써요. 사실 감사는요,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삶을 즐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 선택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다시 한번, 감사는 선택이다. 잘 살면서도 불평을 선택하면 감사할 수 없고, 못 살면서도 이렇게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1절에 나온 그 책 중에서요, 행복은 선택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행복은 뭐예요? 선택이다. 그처럼 행복도 선택이지만은 감사도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얼마나 험합니까? 이게 언제 좀 안정이 되려나? 이렇게 민감한 이때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영광순복교 성도님들은 늘 순종하고 감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